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42쪽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주간에 걸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오늘도 금요기도의 시간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을 저희들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맡기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어서 제가 1절과 2절만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들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포로기한 후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하고 수문화 광장에서의 부흥회를 계속해서 연해서 했지만 이 예루살렘의 성이 이제 성이 쌓여졌다고 그래서 그 안에 집이 잘 지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금천구청 옆에 있는 것처럼 롯데캐슬 같이 아파트가 제대로 세워지고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고 난방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병원, 그 다음에 필요한 상가,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다 있으면 서로 앞다퉈서 공짜로 간다면 어떻게든지 제비 뽑혀가지고 가려고 하겠지만 오늘 전체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기 그렇게 쉽지 않은 곳, 준비되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됐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1절부터 24절은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 그 명단을 기록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해발 800m 높이에 세워져 있고 또 살만한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래도 그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처럼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사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1절부터 24절을 보시죠. 8부류로 나누고 9부류 정도, 8부류나 9부류 정도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일단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는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이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3절부터 6절인데요. 3절부터 6절 보시면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네 번째로는 베냐민 자손이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성문지기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노래하는 자, 주님에게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거기에 뽑혀서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자,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싫어해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역시 지도자들은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지도자들이 낫더라. 지도자들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모범이 되고 그리고 솔선수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좋은 자리, 얼싸좋다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쁜 자리,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거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도 안 들어가니까 제비를 뽑아요. 이게 많이 서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제비를 뽑는 형식이 아니라 자원하는 숫자가 적으니까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보면 제비를 뽑는데 전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되죠. 제비를 뽑는 방식을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 흰 돌과 검은 돌이 있습니다. 그 흰 돌과 검은 돌이 쌓여 있는 큰 보자기나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넣어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면 흑돌이 있고 그리고 하얀 돌이 있는데 거기에서 흰 돌을 집어내는 사람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네. 모르겠어요. 로또가 당첨이 되면 괜찮겠지만 여기 예루살렘에 살아야 될 사람이 딱 걸리면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당첨을 시키니까 이제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이 원했던 거죠.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누가 들어가냐면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이 자원을 하게 돼요. 유다 자손 중에 베레스 자손, 즉 유다 중에는 여러 자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베레스 자손이 이 자원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몇 명이 자원을 했어요? 468명입니다. 468명. 그런데 그들이 다 용사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네 번째로는 베냐민 자손이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베냐민 자손이 자원을 했습니다. 몇 명이죠? 928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합하니까 1396명이 됩니다. 14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 12지파 가운데 참 대단한 지파일까요? 큰 지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막내일 뿐만 아니라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요. 입에 담기도 힘든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남은 11개의 지파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공공의 적이 되어서 11대 1로 싸우는데 당연히 베냐민이 지죠. 그래서 겨우겨우 600명 살아남아요. 600명. 말살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600명이 조금씩 이제 불어나서 지금의 지파가 된 거죠. 그래도 작아요. 이처럼 작은 지파가
자원을 했다는 것이죠.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유다의 자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베레스는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며느리에게서 난 자식들이에요. 며느리에서. 네? 유다가 며느리에게서 난 자녀들이 예수님의 계복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입에 담기도 힘든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멋지고 괜찮은 여자들의 이름은 싹 빼고 라합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동정녀 마리아라든지 루시다든지 이런 사람의 이름만 5명 들어갔어요. 오늘 이 베레스는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참 괜찮은 사람도 많고 흠이 없고 강점이 많고 좀 출생도 좋고 배경도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처럼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아마 그것은 고린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들의 약점은 더 커 보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하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한 리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한 리더는 자신의 강점에 70%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일에 25% 초점을 맞추며 자신의 약점에 5% 정도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강점에 70% 그리고 새로운 일에 25% 그리고 자기의 약점에 5% 초점을 맞춘다. 자, 이 말은 자신의 강점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너는 그것밖에 되지 않는데 너는 이렇게 잘못되고 너는 이렇게 죄를 지었고 너는 하나님 앞에 쓸만한 이렇게 사용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우리를 기를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 예수님의 그 족보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을 올려주실까요? 이 좋은 족보에 하나님은 이처럼 약한 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강점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을까요? 네. 좀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을까요? 점점 지나면서 예루살렘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현재만을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싫은 거예요. 좀 더 멀리 바라볼 줄 거기가 수도고 그리고 더욱더 번성하게 될지인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사람들은 일단 살아가면서 편한 곳을 찾습니다.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직업을 선택하거나 멀리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지금 연봉을 많이 주고 지금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경남 고창에 가면 지방 고등학교지만 서울의 어떠한 고등학교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거창고등학교는 현재도 유수한 대학에 학생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많은 훌륭한 선배들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전영창이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교장 선생님을 지냈던 이 전영창 선생님이 이 학교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훌륭한 학교가 되었던 것이죠. 학교 교정 돌판에 직업 선택의 10개라고 하는 이런 글귀를 통해서 거기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1. 첫 계명은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을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 이 피양새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네. 열 번째,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네, 그 학교가 그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세상의 일반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공부만 하는 학교가 아니라 인성을 갖추는 학교, 사람을 만드는 학교, 그런 학교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밥이나 먹고 살려고 하면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냥 놀고 먹어도 나 별로 가진 거 없으니까 돈 좀 달라고 하면 국가가 빌려주고 평생 대줍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고생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그러나 탁월한 인생을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가를. 여러분들 좋은데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공짜로 주나요, 안 주나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좀 괜찮은데 그쪽 땅에, 좀 그쪽 지방에 좀 살려고 하면 쉽게 되나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이 지구상에도 야, 그 정말 거기서 산다, 멋진 데 사네, 그러면 그냥 갈 수 있나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나요? 지불해야죠. 네. 여러분, 돈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렇게 뭐 밥이나 먹고 살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쉽게 직장 다녀도 되고요.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러지 않을까요? 영적으로도 그냥 영적으로도 영적인 큰 성장도 필요 없고 그냥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이나 그냥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의 어떤 욕심도 없고 영적인 욕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고생해서 이렇게 뭐 신앙생활 할 필요 뭐 있겠어요? 주일이나 한번 나오고 말죠. 하지만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그 영혼에게 어떤 영적인 권세를 주시겠습니까?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믿으면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성도는 그 믿음의 권세, 영적인 권세를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레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자원해서 주님에게 헌신을 하고 있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을 먼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으로 10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건 아니고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이 822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레위 사람인데요.
레위 사람들은 이 성전의 일을 도맡아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뭐 상담도 하고 제사장들을 돕고 하는 사람들이죠. 284명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성문지기들이 있습니다. 성문지기들은 성을 지키고 혹은 그 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을 지키려면 창칼을 들고 지켜야 되는 거죠. 172명이 있고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특별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들이 이렇게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기로 자원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기분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요즘은 기분이 안 좋아서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성도가 있어요.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나와요. 기분이 좋아야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의 기분을 싹 이렇게 하면 안 나와요. 안 해요.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을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건강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몸을 사리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고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고 레위인들은 그 제사장들을 보조하고 그 자질구레한 일들을 감당하고,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성을 지키고 또한 성문을 지키고, 또 찬양하는 사람들 기쁨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어느덧 11월이 되어서 연말을 준비합니다. 연말이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 더 아픕니다. 왜 아픈지 아시죠? 왜 아픈지 아시죠? 더 열심히 하려고 자원에서 차고 넘쳐서 구역장도 차고 넘치고 교사도 차고 넘치고 성가대도 차고 넘치고 찬양팀도 차고 넘치고 방송팀도 차고 넘치고 운행하는 분들도 차고 넘치고, 요즘 운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운행하는 사람 세상에. 목사들이 다 해. 세상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도 집사들이 다 하고 성도들이 다 하고 다 하더만 다 싫다고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별말 다를 게 뭐 있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이 건강이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오래 못하겠다고. 솔직히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남들이 하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쉬운 것만 하고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하고 힘든 것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묵묵히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덕보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편한 것만 좋아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고 고생하지 않는 것,
머리 아프지 않는 것, 몸 힘들지 않은 것만, 그런 성도들만 많은 교회다. 그게 어찌 좋은 교회고 위대한 교회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내면을 일일이 다 살펴보면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별로 없고 편한 것만 찾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시온산교회는 정말 서로 누구나 힘든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거친 일을 먼저 하려고 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서로 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 이런 소문을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자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의 소문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내 식구 살아가는데 옆집이나 앞집이나 이 집에서 한번 딱 보고서 한 번만 딱 보고는 행복이가 넘치는 가정이네요, 목사님 가정이. 이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24시간 우리 집에서 살아보지도 안 해놓고 그렇다고 우리 집이 불행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같이 살아보지도 않고 그 남의 얘기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우리 교회 행복하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소문이 좋다. 그러면 뭐 합니까? 내가 느끼는 교회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남들이 나 행복하다고 하면 뭐 합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가정이 행복해 보이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교회가 뭐 어떻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혹이라도 반대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소문이면 더 좋겠지만 좋지 않는 소문이 있다, 그게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정말 시대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면모를 살펴볼 때에 정말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세워지고, 그렇지만 그 안에 주택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빌딩도 없고 생활에 어떤 필요한 시설도 없고 갖춰지지 않고 위험하고 서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그곳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적용해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볼 때 내가 좀 안일하게 혹은 편하게 또 쉬운 것만, 고생스럽지 않는 것만, 혹은 몸을 사리면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이 베레스 사람처럼 베냐민 사람처럼 세상적으로 훌륭하지 못해도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래야 되겠다. 정말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좀 힘이 될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조력자가 될까? 시온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께 협력을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고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새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일을 기쁨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